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함께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목사님과 두 명의 전도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함께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이제 대답하시면서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유머예요?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유머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음성을 듣고서 담임 목사님 이제 주저주저하는 거 뭐라고 소원을 말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눈치 빠른 전도사가 먼저 딱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교회보다도 더 큰 대형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가서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럼 다음 전도사가 다음에 다른 전도사가 저는 신학교에 가서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되어서 학생을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야기하니까 또 그 자리에서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남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딱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너는 뭐가 필요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 고민하다가 저는 당장 이번 주 주일에 이 두 명의 전도사가 없으면 주일날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사를 보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졌던 두 전도사가 다시 딱 나타났어요. 재미난 유머인데 이거. 그렇죠? 오늘도 주님께서 유머 이야기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응답이 있길 원하고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을 이 시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방향, 나가야 할 방향.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진 모든 것들, 내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 나의 환경들, 나의 여건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그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상황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많은 것을 허락하신 그 물질이라든지 나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든 것을 풍요로움과 풍부한 것을 허락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멸망과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 되는데 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만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을 도로 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취해 가셔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말씀이 정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정말 너무 많이 그의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두지 못할 정도로 그의 소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면서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허락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창고에 쌓아뒀다가 내가 수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창고를 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얘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허락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 말씀에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잠시 오늘 본 말씀에 지도를 보면서 잠시 좀 이 말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빨간색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 1차 전도행, 요 이제 빨간 선은 1차 전도행을 이렇게 갔다 왔던 곳이고요. 2차 전도행도 이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가 길리기아, 여기가 다소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까지 지난 시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지난 시간에 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요쪽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아시아는 이제 우리가 유럽, 아시아 나누는 그 지역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가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 서쪽에 있는 땅을 당시엔 아시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요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데 자꾸 길을 막으시고,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막으시고, 가서 쭉 가다 보니까 요쪽이 이제 무시아라는 지역인데, 무시아 이 터키 요 지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이 길을 따라서 쭉 위쪽 북쪽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요쪽이 이제 비두니아 지역인데, 이쪽.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이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항구로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 항구로 내려와서 여기에 머물러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머물렀는데 여기서 이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마게디오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마게디오니아 지역이고, 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빌립보라는, 마게디오니아 지역 안에 있는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다음 주에 이르게 되어져요. 이해되시죠? 이 지도의 모습은 그냥 머릿속에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도행 때 계속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지도의 모습은 이제 잊으셔도 돼요. 지금 요 지역이 지금 현재 터키,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시리아 그 위쪽에 이제 그리스라는 그런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오늘 본 말씀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줄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전도여행을 떠난 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네, 말씀을 증거하러 떠나는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또 쭉 올라가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비두니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7절 가서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더니만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밤에 환상을 이제 드로란 지역에 갔을 때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이제 성령이 나오고 예수의 영이 나오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그런 단어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보통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하나님, 또 하나님 그분 성령 하나님을 동격의 모습을 써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단어를 써서 그분이 똑같은 분인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근거해서 그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또 감동이 있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지난 지역에 이제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3명이서 이제 전도의 2차 전도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네, 막을 때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쪽은 가지 않아요. 바울은 아시아 이쪽에 많은 지역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자기의 어떤 강렬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막으시니 예수의 영이 막으니 허락하지 않으니 그것은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니까 그 막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그 지역에는 바울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지역을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은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더니 성령님께서 쭉 이쪽으로 가시는데 막으시고 저쪽에 허락하지 않고 쭉 인도해서 갔던 곳이 바로 드로아 지역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진짜로 바울이 다음에 복음을 전개해야 될 그곳 마게도니아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그냥 막혀야 돼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자리에는 가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허락하지 않은 곳이라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것이 심지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행위나 복음 전하는 일을 할지라도, 전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는 막힘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구제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또 우리가 막히면 막히는 대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데 하나님 왜 그 길을 막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문도 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전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그때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막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선한 일을 할 경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잘 묻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보면 말씀 이렇게, 에베소 4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으니 내가 복음 전하는 데 힘써 나가야지. 그러면 2절 말씀도 너무나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아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2절 말씀을 꼭 반드시 기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겸손함이 필요하고 온유함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할 때도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요즘 이제 전도지나 이런 걸 나누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이전에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하는 그런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고 갈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또 받았다가 바로 버리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막 전도지를 받지 않는다고 왜 전도하는데 받지 않느냐 막 성질을 내고 막 저주하면서 이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갈 것이라 막 이 저주를 하면서 저주를 내뿜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뭐 지하철에서 아니면 뭐 이제 많은 시내 곳곳에서 서울 이런 데서 막 피켓을 들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종종 TV나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글쎄 저는 그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 모습을 정말 선하고 좋게 그 모습을 받아들이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것을 혐오스럽게 좀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명동 한가운데서 지하철 한가운데서 버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소리를 내면서 그죠? 예수 믿으라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은 저주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좀 지혜롭게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지혜가 조금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도, 복음을 증거할 때도, 구제할 때도, 봉사할 때도 꼭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지.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잘 묻지 않습니다. 왜? 그건 누가 봐도 선한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 누가 봐도 성경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것은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잘 묻지 않고 한단 말이죠.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냥 묻지 않고 한단 말이죠. 그냥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것인가는 꼭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쪽은 아니야. 거기는 사람도 많고 또 1차 전도 지을 때 했던 그곳이니까 1차 전도 때 가보지 못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쪽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길을 따라 그냥 무작정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저쪽 비두니아지요. 그럼 내가 저 비두니아지에 가서 좀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쪽 아니다. 전혀 감동도 주시지 않냐고. 아무리 선하고 귀한 일을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막으면 막혀야 된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지. 구제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이런 여유 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구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구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구제하고 싶다 아무 데나 가서 막 할 수 있겠지요. 그냥 딴 데 기부를 한다든지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해마다 이제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한다든지 할 때도 보면 또 이제 우리가 구제금에 대해서 또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 지난번에 이제 의견이 나와서 어디다 좀 사용하고 싶을까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제금 좀 여유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해마다 우리 교회 또 집사님 가정에서도 해마다 이제 선교비를 따로 이렇게 책정해서 저한테 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돼요. 큰 금액이면 큰 금액에도 작은 금액 자본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다 어떻게 이 선교비를 보내야, 이 구제금을 보내야 또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 모습, 기뻐한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쪽에 그냥 보내든지 우리가 쓰든지 구제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길을 성령님께서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막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 나가는데 그 길을 막는 것도 사단도 막는단 말이죠. 너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 그 모습을 막는 것도 사단도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막는지 사단이 막는지 그 영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막히시면 그냥 막히면 되지만 사단이 막는다면 그것은 뚫고 지나가야 되는 일이죠. 사단이 막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막혀서 거기서 이 사단의 어떤 조름거리로 또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까? 사단이 막으면 사단을 짓밟고 이겨서 거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막으면 막히는 대로. 주님께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때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신데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드루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받고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금 당시에 더 빨리 시급하고 빨리 복음을 받아야 될 더 급한 곳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니.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이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는 지금도 거기 이제 그리스라는 지역이고 거기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 이제 터키까지 지금 아시아잖아요. 지금 아시아고 그쪽 위로는 유럽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성경 가운데 기독교 역사상 유럽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바로 바울과 그의 일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당시 그 지역이 이제 로마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거기 유럽 쪽으로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더니만 로마라는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해서 유럽 대륙에 복음하여 초석을 놓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계시더니만 결국에 함께한 것이며 또 다른 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막으시면 더 좋은 길, 더 급한 길, 또 빨리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예수행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막혔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막혔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서 그쪽 아니야, 아찌야. 그럼 이쪽 거기 또 막으셔야 되면 그쪽 아니야. 성령이 지금 인도함을 받고 결국에 이쪽으로 갔더니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인도함을 받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갈팡질팡 하는 것 같지만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는 얘기.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길로, 바로 그 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딱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인도하셔서 더 좋은 길, 더 행복한 길,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길을 하나를 딱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다 막으시더니만 딱 한 길만 열어놓으세요. 그 길 가야 돼, 그 길.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힘내주세요. 성령님께서 굳이 막으시는데 그 막는 것을 뚫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아 가지 마 그러는데 굳이 뭐 아시아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고, 그럼 일로 가 그러면 일로 가면 되고.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춰 그럼 멈추고, 저쪽으로 가 그럼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 그럼 이쪽으로 가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쉬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이 벌써 성경책에 우리에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너무나 간단하지요?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그 길 가, 가지 마. 그거 먹어, 먹지 마.
그거 해, 하지 마.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경우에 또 성경은 그거에 대한 또 말씀도 분명히 가득하게 있지요. 하라는 것을 했을 때 거기 또 축복의 말씀이 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싶고 성령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정말 이쁘고 예뻐 보일 때가 언제? 부모님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 잘 따라오는 애들 정말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부모인 내가 말할 때 그 말을 믿고 따라했을 때 뭐 용돈이 더 주고 싶고 정말 예쁘고 귀엽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미운 5살, 뭐 미운 7살, 뭐 중2병 뭐 이렇게 있듯이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을 그런 타임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뭐 잠깐 뭐 일탈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부모님 말씀을 닦고 또 그 말씀으로 들어와요. 얼마나 자녀가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도 너무나 마찬가지.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에 민감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뭐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통해 살펴보고 있지만 그가 이룬 삶 가운데 이뤘던 그런 삶의 이 역사를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이 시대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죠?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간단해요.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막히는 대로 조금 더디가면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 대로 그 길 갈지 말라는데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나 더 이루시는데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여기서 이제 그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2차 전쟁을 했던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체됐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같이 합류해서 전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에요. 네, 그들이 3명에서 지금 전쟁을 가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가서 보면 주어가 바뀝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 어디에서 환상을 봤어요?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기 쉬운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우리가가 나와요.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나를 포함한 거예요? 안 포함한 거예요? 나를 포함해야 되지요? 우리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에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하지 아니하면 그들이에요. 그들. 맞지요? 국어 시간인데. 맞지요? 나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들이야. 근데 나를 포함하면 우리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6절까지는 바로 이제 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10절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포함됐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던 그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요? 누가를?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누가를 만나게 되죠.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누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4명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네, 이 누가를 그 지역에서 만나는데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도행을 다닐 때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어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적인 질병,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인도해서 들어오는 지에 딱 갔더니만 거기서
의사였던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전도팀에 이 누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골로새서나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도 바울 옆에 항상 같이 있던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감옥에 가도 누가가. 전도여행을 그 이후에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전도여행을 쭉 다니는데 항상 누가가 그 옆에 붙어 있었어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시더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육체적으로 병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의사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누가라는 것을 붙여주시는데 바울은 봤을 때도 지금 우리가 바울의 외적인 모습도 살펴봤잖아요. 정말 키도 작고 코도 막 튀어나오고 정말 외적으로 볼품이 없었던 사람. 언변에도 그렇게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그가 재벌입니까? 그렇다고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모습도 전혀 아니었단 말이지. 그냥 경제적 여력도 없이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가난한 전도자일 뿐이었어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은 직업군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의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뭐 삶 가운데 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그 누가가 먼 볼 게 있다고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도행을 떠났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바울 서신에 가서 이제 종종 보면 그 누가에 대해서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누가를 자기의 정말 믿음의 동역자, 자기의 삶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종종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누렸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치 못하였던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의 믿음도 대단하지요. 뭐 누가 자기가 쓴 글에서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가 그 전도팀에 합류되었다는 것만으로 봐도 우리는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전도팀을 따라갔습니다. 뭐 더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더 큰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바울의 그 전도팀에 합류해서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부여잡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만이 생명이기는 것을 깨달았더니 의사라는 직업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팀에 합류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길을 증거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래서 바울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이 드로아까지 갈 때까지는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가셔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이유가 이 드로아라는 지기에서 바로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게끔 하시기 위하였다는 얘기예요. 정말 큰 힘과 능력을 바울은 얻게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바울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육체적인 괴로움, 바울 서신에 갔으면 이 육체적인 질병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아주 간절하게 3번 정도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육체적인 질병 좀 떠나가게 해주시면 안 됐습니까? 얼마나 괴로웠던지 아주 간절히 3번은 그렇게 기도했었다는 얘기. 간절히 3번만 그렇게 기도했지 기도할 때마다 바울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큼은 허락해 주시지 않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야 네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 대신 바울을 보필할 수 있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바울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을 이뤄가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형이고 하나님이시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걸어갈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로는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가서는 안 돼. 그것은 먹어서는 안 돼. 그것은 행해서는 안 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탄식하면서 때로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에 좀 잘 귀를 기울일 필요 있어요. 아, 세상 끝날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주님.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고 또 생동감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막 감동을 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주시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여주시는데 왜 보질 않냐?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듣질 않냐? 성경 가운데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눈 있는 자는 좀 제대로 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말씀을 하는데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을 통해서 하늘 지금 역사하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꾸 처해진 그 상황, 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자꾸 이 코로나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들어라.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간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개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 보고 뭘 보라고요? 부지런함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간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잘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가에 좀 미소를 짓게끔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귀를 듣고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